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복음서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카라가 됐어요? 네. 계속 하는데 저는 계속 만졌는데 계속 카라가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웨슬리 회심기념주일 맞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정보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지 않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과 순종을 통한 반응이 있는 그 관계를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고 또한 기쁨이 가득한 길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복된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케스트라 합주 들어보셨나요? 오케스트라 합주가 사실 어디서 듣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 부천의 예술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 가야지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예술회관 아트센터 만든 곳에서 종종 하거든요. 가서 한번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신청하셔서 가면 좋은데 이제 한번 교회들한테 잡아야 되고 근데 이제 오케스트라를 저도 이제 큰 오케스트라 말고 작은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화성에 있을 때, 김포에 있을 때 화성교회는 공부방을 하는데 공부방 아이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가르칩니다. 근데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연말에 연주회를 가끔 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연주회 때 할 곡을 가지고 이제 각자 연습하고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맞추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신기합니다.
저 꼬맹이들이 평소에는 말도 안 듣는데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잘 하는 모습들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이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준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합니다. 다 다른 소리를 내는 개성이 넘치는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의 하모니를 들려주는 오케스트라의 이 하나됨은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도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질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되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에 대한, 사명에 대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간구하셨던 내용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가 돼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나가 되라고 하시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잡혀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랑 관계가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 앞서서 제자들에 대한 기도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전하는 말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이후에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위한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다 하나가 되어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성부와 성자가 완전히 하나 된 것 같은 그 연합의 놀라운 신비가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의 위격을 가지셨지만 본질상 하나이시다라고 교회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교리이지만,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함께 일하며 하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할 때의 롤 모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 하나님처럼 하나 되는 게 교회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준이면 기준점이 너무 높지 않아요. 따라가기 너무 버거워요. 공부도 한 반에서 10등 하던 친구가 1등을 생각하지, 전교 꼴등 하던 친구가 반 1등을 생각하지, 전교 1등을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준이 높아버리면 따라가기가 버거워. 근데 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으로만 봤을 때도,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봤을 때도 매 싸우고 매 다투고 늘 다른 생각, 다른 환경 가운데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서로를 괴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말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셔요. 그리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포도나무가 하나라는 것,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줄기에 가지들이 다 붙어 있는 것이 이 나무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라고 우리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획일화된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각각의 존재가 소중하고 그 소중한 존재가 하나 된다는 것이지, 모두가 일만 말하는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죠? 어떻게 죄가 나와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싸움을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같아? 쟤는 바울 파고, 쟤는 베드로 파고, 쟤는 누구 파고, 바나바 파고, 나랑 달라 라고 나뉘어서 싸우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로 하나됨을 표현합니다. 손과 눈과 코와 발은 다 각기 기능은 다르고 해야 할 일도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 되었을 때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르지만 한 성령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교회의 일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 돼서 뭐 하려고?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절을 제가 한번 21절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제 그 다음이 그 이유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뭐 한다고요? 믿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저 교회가 싸운다고 하면 저 교회는 맨날 나눠져서 싸운데 누구네랑 나눠져서 싸우고 목사님이랑 성도들이랑 나눠져서 싸우고 맨날 싸우고 시끄러워. 그러면 그 교회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저 같은, 죄송합니다. 제 목사님에도 저도 안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안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나눠지고 싸워지고 늘 시끄러운 교회는 사람들이 갈 길을 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교회라면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정말 예수를 믿는 건가 봐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죠. 시편 97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편 97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우주적인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무엇으로 통치하신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실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누구를 부르셨어요? 성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뭐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그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면 결국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교회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세상은 그 모습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여기서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완료형으로 얘기죠. 그러니까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기도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힘써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막 어떤 그 하나됨의 일을 막 힘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석은요 혼자 빛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예전에 그 백화점 이렇게 구경하는 거 재밌잖아요. 이제 제가 시계를 좋아하니까 시계도 둘러보고 이렇게 돌아다 오다 보니까 초록색 에메랄드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에메랄드를 그 보석을 원석 그대로 쓰지 않고 가공한 거를 원석 수준의 빛을 내도록 만든대요.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근데 되게 이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화점에서 조명이 없으면 이 보석이 얼마나 이뻐 보일까요? 빛이 없으면 이 보석은 별로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체로 이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저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하나됨도 우리가 힘써서 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그 영광을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과 같이 내가 이미 그들에게 그 영광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됨은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역설적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를 23절을 함께 읽어주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기도하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지금 목적은 저들이 아직 하나 되지 않았으니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앞서 바로 말씀하신 말씀과 너무 다른 느낌이에요. 그죠? 이미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은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이미 완료되었는데 또 그러나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앞뒤가 안 맞죠?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의 이 23절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고 계속 힘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우 이상한 느낌이지만 역설적이고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23절에서의 내용은 부부가 결혼한 것과 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부가 처음부터 다 딱 잘 맞아서 잘 살아가나요?
물론 계속 살아가면서 잘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서로를 맞춰가기도 하는 거고 서로 이제 양보하기도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부부가 되어가는 것이죠. 결혼식을 했다고 그때부터 부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부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이 매일매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서로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22절과 23절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하나됨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하나됨도 이미 주님께서 주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완성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됨이 아니라는 말은 이 의미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하나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시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실예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자꾸 따라오면서 괴롭게 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점을 치는 종이었습니다. 점을 치는 종. 그러니까 즉 주인은 이 종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점을 잘 봤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점을 아주 잘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왜요? 점을 못 치면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걸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잡혀가요. 신라와 함께.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찾고 발목에 이 창에서 이 큰 이렇게 뭐라 그래야 쇠구슬 같이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착고를 찾고 감옥 안에 갇혀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억울하게 매도 맞았어. 그렇게 갇혀 있어요. 그 한밤중에 신라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심지어 내가 전하고 싶었던 데도 아니었어요. 여기 성령께서 일로 와 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일이 술술 풀려야지 왜 이래요? 라고 불평하고 성토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습니까? 서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해요. 바울과 실라가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실예를 볼 수 있어요. 어려움 중에도 서로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혼자였다면 오히려 더 찬송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와 함께 바울이 함께 있었기에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들만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나 혼자 위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라와 둘이서만 위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쟤네 무슨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어 미쳤나봐 라고 말할 만한 모습. 근데 그 찬송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탱 풀어져. 그러면 어떻게 할까? 누가 생각해도 야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열어주셨나봐 생각하고 우리 같으면 휙 도망갔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바울은 그냥 신라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간수가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나 보다 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간수들은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의 죄를 대신 받았어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 죄수들이 나를 죽이고 도망간 것처럼 하면 차라리 내 가족은 안 나를 찌라는 죽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나서서 말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들 앞에 들어와서 정말 확인하니까 정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서 간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단순히 이들이 이 감옥에서 문이 열리고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의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간수는 그들에게 죄수 혹은 너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그들이 하나 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복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가족들이 모두 환영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또 간수는 그들이 맞아서 멍들고 상처난 자리들을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이 모든 변화는 바울과 신라가 그 두 사람이 하나 되었던 것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됨이 간수의 가정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되고요. 이 사회가 하나되고 나라가 하나되고 이렇게 하나되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확장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으로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는 나 있는 곳에서부터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태초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모든 시작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온 우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잠시 분열될 수 있고 나눠질 수 있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실망시켜도 서로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은 에이 그거 해서 뭐하냐가 아니라 그거 해봤자 소용없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됨은 폐쇄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된 한 팀을 말할 때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갖는 시선 중에 하나는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리그,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렇게 자신들 그 그룹끼리만 모이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 된다라고 말할 때 종종 어떤 교회들은 잘못 이해해서 자기네 교회만 소중한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만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바른 사랑에 대한 하나됨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부르셔요? 오라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도 오는 것뿐만 아니라 목마른 사람도 오고 원하는 사람도 값없이 와서 뭐하라고? 생명수를 하시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서 하나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열려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고 그때 완성되어지는 하나됨 그걸 생각하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구나 오라라고 부르시는 그 말을 교회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데요. 어떻게 힘씁니까? 서로 용서하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환대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 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독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모든 사람과 나누려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를 자꾸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만 끙끙거리고 있고 함께 나누며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 또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해야 하거나 또 혹은 내가 먼저 가서 용서받기 원하는 이에게 용서를 권유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되면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하고, 예, 누군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나인가? 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자고 하면 해야지 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 돼야지 하고 그 마음을 품고 기시는 거라.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 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나만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진 교회이다 라는 사실. 저 교회는 괜찮네, 잘하겠네, 뭔가 다른 것 같아 라는 교회가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텐데 우리는 그런 교회인가? 라는 것이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있는가? 서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세요, 오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환대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가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환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안에서만 편안하고 밖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교회이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안으로 향하는 곳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각자 생활하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동네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우리의 그 하나됨의 마음,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하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아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됨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믿으니 주님, 우리 하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주님께서 하나 되심을 보여주는,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 되기에는 너무나도 질투도 많고 욕심도 많고 다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가시된 우리가 온전히 붙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우리 하나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